94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그러니까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뭐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에게는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들의 속마음이 교회 부흥,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마음 외에도 목사인 저에게는 속 깊은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헌금을 더 내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목회자의 말을 잘 들으라고 강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저에게 속마음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교회를 떠나려는 성도에게 죄책감을 주고 싶은 그런 말을 하기도 했고,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불편한 질문을 하는 성도를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말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내가 상처받았던 말을 정당화하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하는 감정을 영적인 언어로 포장을 했고,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순종이라는 말로 덮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순간에는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숫자가 줄어드는 두려움, 헌금이 감소하는 불안,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비교의식을, 그런 열등감을 설교 속에 살짝 끼워 넣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의 사역, 나의 자리, 나의 평가를 지키고 싶은 것이 목사인 제 속마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유혹이 있기에 저는 현장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고 명백한 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회개하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빙자하여 절대로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에게 너무 무겁고 동시에 너무 정직하게 다가옴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흐려질 때 가장 먼저 설교 강단에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설교자의 속마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설교의 방향을 정리하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말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지식의 힘이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매우 컸던 도시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지금 한국교회의 그 문제점과 가장 유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스타가 그런 말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진리를 누가 말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누가 어떤 재미있는 얘기를 잘하느냐, 어떤 사람이 유창한 설교를 하느냐 이런 것에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바울을 평가하게 됐고 바울을 아볼로와 비교를 하게 됐고 그리고 항상 기준은 베드로였습니다. 그 안에는 늘 질문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가? 이런 문제는 비단 고린도 지역만의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역시 말이 넘쳐나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설명은 많고 해석은 다양하고 사람의 말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말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결론이고 임시 판단이 아니라 최종 선택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설교의 방향을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조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기가 떨어지고 아무리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그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최종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지혜를 더하지 않았고 사람의 관심을 끌려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의 중심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설교의 방향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봐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교회와 설교자들은 십자가를 그대로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붙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설교자를 높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낮아지고 모든 말은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언제나 하늘의 국률만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중심이 흔들리면 교회는 말의 공동체로 전락해 버릴 것이고 이 중심이 사라지면 신앙은 인간의 영역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설교가 중심이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라 설교자를 주목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좋아. 목사님 너무 멋져.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오로지 설교자만 드러나는 거예요. 설교가 강해질수록 말씀은 약해질 수 있고, 사람의 말이 많아질수록 십자가는 점점 설명으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모르는 설교보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이것만은 놓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 내 설교 중에서는 십자가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바울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TV에도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자기가 뭘 했고, 자기가 어떤 일을 했고,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고, 자기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사실을 은근히 묘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빙자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유명 저자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자기 말이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미국의 유명한 저자의 설교자나 저자의 그 내용을 인용해서 이것이 진리인 양 소개합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아닙니다. 십자가에 대한 언급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루돌프,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추리, 그리고 온갖 수많은 캐롤들, 이것이 성탄을 의미하고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흑암에 쌓인 백성이 되었고, 구원할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방법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성탄의 기쁨, 기쁘다 구주에 오셨네라고 말을 해놓고 모든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저히 배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내가 한국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말 하지 않겠다. 다른 것 알지 않겠다. 이 결단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회복도 설교의 회복도 신앙의 회복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만이 교회를 살립니다. 이것만이 설교를 살립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살립니다. 모든 것은 여기에서 시작되고 여기에서 끝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강단이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성경 암송의 힘 365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말씀의 뜻을 소개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익한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눈물을 적시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그러한 메시지를 하면서 그 찾아오는 그분들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한국교회의 희망이 그들에게서 보이는 것입니다. 야, 왜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가장 소중한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에 참여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설교는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인간의 속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목사들도 사람인지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성경 말씀, 그와 유사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빙자해서 헌금에 대해서 교인들을 강화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그리고 교인들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재밌게 듣고 지나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명백한 사기입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절대로 한국 강단에서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선언합니다. 나는 이것만을 놓치지 않겠다. 한국교회의 회복도, 설교의 회복도, 신앙의 회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100번,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000번, 10,000,000번을 들어도 절대로 변질될 수 없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는 강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오늘 이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이 성탄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만이 강단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일, 이것이 강물이 되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